2달 전 7월 초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시청역 역주행 사건이었습니다. 아직 그 사건이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주 오래된 듯한 느낌인데요. 그 사건이 참 힘들고 슬펐던 이유는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뜻하지 않는 참변을 당한 사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총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4명이 한 은행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제일 막내였던 동료의 승진 축하를 위해서 은행 바로 앞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잠시 밖에서 쉬던 중 참사를 당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승진을 했던 그 막내란 분은 자산관리 전문가로 인정받는 금융맨이었다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었습니다. 7월 1일자로 승진을 발령받고 그날 저녁에 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직장 내에서 진급을 하기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성실하게 근무를 했는지 직장 동료들이 함께 축하해주는 자리였습니다. 가족들도 남편과 아빠의 승진 소식을 듣고 참 많이 즐거워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저녁 늦게라도 오면 함께 축하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승진 소식을 들은 지 채 하루도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노력은 한순간에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낮에 연락을 받고 아빠 일로 즐거워하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 버렸습니다. 단 한순간에 그의 생명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직장 동료들이 말하길 사내 게시판 인트라넷이라고 하던데요. 보통 보면 거기에 상을 당하면 공지가 올라옵니다. 붙인 상, 못 친 상. 그런데 본인 상으로 4명이 초상 소식이 공지가 되어서 회사 전체가 슬픔에 잠겼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가 사고를 당한 그 다음 날 동료들에게 돌리기 위해 주문한 승진떡이 회사 사무실에 배달되었던 것입니다. 그 떡을 받은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청천벽력과 같은 일을 당한 유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다시 그 시간을 돌려서 그 일이 잠시만 비껴가서 내 사랑하는 남편, 아빠가 이 사고를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 한 달 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요. 사실 모든 가족이 장모님께서 이 모든 치료를 잘 마치고 금방 회복되실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실 줄 생각도 해보지 않았어요. 처가의 가족들이 대부분 90세 넘게 사셔서 이제 겨우 70 넘으신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실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역이 많다 보니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고 손녀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자주 손녀딸의 목소리를 들려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금방 일어서실 줄 알았거든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실 거라고 모든 가족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기대와는 달리 금방 떠나버리셨습니다. 장모님의 생명이 사라지고 난 뒤에 가족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2달 동안 입원해 계셨던지라 사랑하는 손녀의 손도 제대로 못 잡아보고 가셨습니다.
제 딸이 할머니 사랑해요. 직접 얼굴을 보고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것조차도 못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인 사위가 더 이상 기도해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생명이 끝나고 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다시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더 전화해 드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손녀의 목소리를 더 들려 드릴 걸. 이렇게 가실 줄 알았으면 더 자주 찾아뵐 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생명과 시간은 지나고 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생명과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특히나 생명은 더 그렇습니다. 수천억, 수백억의 돈으로도 죽었던 생명을 살릴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그 누구도 죽었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다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죽었다 살아난 생명들의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는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과부에게 이 아들은 매우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습니다. 엄마의 전부였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의지할 남편이 없었기에 이 과부는 오로지 이 아들만 의지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또 남편이 없었기에 그리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서로가 의지하며 잘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이 아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생명이 끝나버렸습니다. 자신의 전부였던 이 아들이 죽게 되자 과부인 이 어머니는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남편을 잃고 자식마저 먼저 보낸 이 과부는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과 절망 속에서 장례를 치르는 이 과정 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인 그 과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은 그 과부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관에 손을 대는 일은 지금 이 시대에서는 별것 아닌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이 이 관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22장 4절에 보면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정결법을 어기는 일이었기에 그 누구도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그 관에 손을 대어 죽어있던 아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죽었던, 생명이 사라져버렸던 그 아들이 일어나 앉아 말을 하며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정말 놀랐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꺼졌던 아들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 그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아들이 살아난다고 해서 그 형편이 더 나아졌을까요? 없던 돈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과부에게는 삶의 소망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괴롭지요. 얼마 전이죠. 주식이 폭망해서 투자한 돈을 모두 날렸을 때, 또 부동산으로 사기를 당해 전세 사기 많죠. 평생을 모아온 돈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믿고 보증을 서줬는데 배신을 당해서 집까지 저당 잡힌 모든 것이 날아갔을 때 우리는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가족이 다 죽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귀합니까? 돈이 귀합니까? 생명이 귀합니까? 당연히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시청 앞 역주행 사건에서 언급한 이 한 은행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을 했습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의 인정을 받으려면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합니다. 가족들과도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 많은 희생과 수고를 통해 얻은 회사 내에서 이룬 자리이지만 한순간에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가족도 직장도 모든 것이 다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 생명,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이 생명이 연장되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즉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위에 생명과 함께 영생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영생,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무엇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끝나버렸죠. 이 땅 위에서 생명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영원토록 살아갈 그 영생이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내적인 증거,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믿음조차 흐지부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 하나 살리시고자 자신의 귀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터널 라이프, 그 영생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다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쓴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한 AD 90년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의 세계에서, 그 사회에서 출교를 시키기로 그 AD 90년경에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랐던 유대인들은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제외된다면 거의 죽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두려웠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그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요한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차에 걸친 이 서신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날 이 서신서를 읽는 우리에게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삶의 끝이 생명을 잃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어디입니까? 사실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저도 계산해 보니 제 장모님 나이로 생각했을 때 이제 겨우 20년 정도? 20년 길다 느껴지시죠? 금방입니다. 나이 지긋하신 어른들은 한 해 두 해가 다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2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날들이 그리 길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다. 서로 더 보듬어주고 실수해도 용서하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다.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지금 성도님들 중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어려움이 가족들 때문에 생겼다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눈물 나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아직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아직 기회가 있고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시아기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생명이 끝나고 나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살려낼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고난과 슬픔이 닥쳐왔다 하더라도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땅 위의 생명뿐만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이 땅의 생명이 꺼진 후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장례 중에 제 딸아이가 할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이제 볼 수 없는 거야. 아니야. 할머니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나중에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할머니 만날 수 있어. 아빠랑 같이 끝까지 예수님 잘 믿어서 할머니랑 보도록 해. 사랑하는 청주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시간을 늘 기억하며 오늘 하루 지금 현재를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생명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드리는 청주선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